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4주 정도 불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고, 이왕 한 길에 마음 공부를 좀 더 해보자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고민을 오은영 박사님께 보낸 글이 있는데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이 글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속칭 찌질이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활발하고 눈에 띄는 아이들이 부러웠어요. 친해지고 싶었지만 제 스스로 난 절대 못 어울려, 그건 잘 나가는 애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애들이랑 있을 때 주눅이 드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어요. 중고등학생 때는 제법 친구도 많았지만 뭔가 불안했어요. 항상 웃기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웃긴 영상을 찾아보고 저걸 기억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했었지요. 어떨 때는 제가 연기하는 것만 같았어요. 앞에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다른 친구에게 무슨 대사를 할지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엄마 아빠를 엄청 따랐지만 두 분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엄마는 외향적이고 강했고 아빠는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무뚝뚝했어요. 엄마는 그런 아빠를 비난했어요. 아빠는 늘 혼자 동떨어져 있었고 저는 그런 아빠가 신경 쓰였어요. 전 아빠를 따랐지만 아빠는 절 좋아하지 않았어요. 화도 자주 내셨어요. 엄마는 제게 종종 너는 어쩜 아빠랑 성격이 그렇게 똑같니? 네 동생은 날 닮았는데 라고 했어요. 성적이 나쁘면 엄마는 저랑 일주일 동안 대화를 안 하기도 했어요. 엄마가 제게 배짱이 없다고 했을 때 저는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대학생이 된 지금도 다른 사람과 있는 게 힘듭니다. 학교도 휴학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가치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활발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지금 제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는 겉으로는 자존감이 되게 강해 보이는데, 능력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는 되게 취약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드렸다면, 오늘은 아주 자존감이 부족한 일의 전형적인 모습 같은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거죠. 오은영 선생님이 이 학생한테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되게 읽어보면 따뜻해요. 따뜻하게 위로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 어린 시절부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그 모습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원래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확신이라는 게 마음에 생기는 건데, 이 수미 씨라는 분은 그 부모님이 그런 점에서 그 마음을 채워주지 못해서 이분에게 이제 그런 마음의 결핍이 일어난 것 같다, 너무 안타깝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부모님을 어떻게든 잘 인정받아 보려고 애를 썼는데 본인과 상관없이 그렇게 되지 못한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 위로만 해주면 안 되니까 조언을 해주셨는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지가 있다 그랬어요. 잘못된 인지, 자신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면들을 공책에다가 쭉 써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서 이게 내 모습이야,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요것 자체가 나지 라고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불안해, 내가 불안감이 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불안감이 크니까 못났어, 부족해,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불안한 마음이 큰 사람이구나, 내가 말수가 적지만 친해지면 괜찮아질 수 있어, 이렇게 써보라고, 긍정하는 말들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더 하셨는데, 자신이 남에게 듣고 싶은 말을 녹음해서 스스로에게 들려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수미야, 너 오늘 너무 괜찮았어. 수미야, 네가 태어나서 너무 기뻐.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들을 녹음해서 들려주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보면 하루하루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 비슷한 류의 처방이 되게 많아요. 이런 형태의 이제 적용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사랑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신에게 난 내가 좋아라고 하루에 10번씩 말하기. 자신에게 난 너의 뭐뭐한 점을 용서해 라고 하루에 10번씩 말하기. 자신에게 연애 편지 쓰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기록하거나 녹음하여 매일 듣기. 이거 아까 조금 전에 오은영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잖아요. 또 자신이 조금만 나아져도 많이 칭찬해 주기, 다른 사람의 칭찬을 흔쾌히 받아들이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조언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자존감이 생길 수 있는 건가? 그런 좀 의심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정혜신 박사라는 여자 선생님이 있거든요. 잘 모르시죠? 네, 별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깊이 알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적정 심리학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인생에 도움된다,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 책 제목이 당신이 옳다예요. 당신이 옳다. 이 선생님 얘기는 누구나 감정은 옳고 그런 게 없다. 그냥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감정은 네가 옳다,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맞다,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 뭐 하냐면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는 충조평판이라고 하는데, 충조평판하지 말고 네가 옳다, 그래 네가 그렇게 느끼는 게 맞다,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내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그렇게 좀 되나? 그게 옳은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얘기는 당신이 옳다가 아니고 나는 틀렸다예요.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당신이 옳아요, 이게 아니고 제가 틀렸습니다, 이거 하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내내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맞나? 갸우뚱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읽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조언들이 성경적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하거든요. 제가 한 번은 그 청소년부에서 이 자존감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날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중학생 하나가 저를 찾아와 가지고 굉장히 놀라운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자존감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나요? 세상에, 무슨 중학생은 이런 질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중학생은 짜장범벅이 얼마죠? 물을 몇 분이나 넣어야 되죠? 이런 게 중학생의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와가지고 자존감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아를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맞아요. 이 학생이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바울이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사람들이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텐데, 그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모습 중에 첫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란 얘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는 이런 거보다 동격이거나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심리학자들 중에는 기독교는 정신 건강에 대단히 해로운 종교다. 예, 왜냐하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데 기독교는 너무 걸림돌이 많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성경은 계속 너는 죄인이야 이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자존감을 계속 잃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심리학자들도 있죠. 오늘날의 심리학이라든지 심리의 치료 이런 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 자기 사랑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되게 부각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라고, 마음을 치료한다 그러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게 치료예요. 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나 무의식이나 이런 경험들을 끄집어내고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해서 나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심리치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무지막지하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죄인이잖아, 너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심리학이 사람을 보는 관점, 뿌리, 궤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한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또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나 또 이제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리학을 배격해야 된다. 이거는 성경적이지가 않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심리학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의 문제는 자기의 사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사랑이 넘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악독한 범죄자들 있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악독한 범죄자들,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다기보다는 굉장히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모습을 보죠. 범죄를 짓고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해,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몸이 상하거나 때때로는 목숨을 잃어도 개의치 않는 성향을 가진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나를 사랑하는 게 문제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그 오은영 선생님에게 이렇게 사연을 보냈던 그 자매님의 경우에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사랑이 부족해요, 그게 문제예요, 인지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심리학을 배격해야 된다는 강경한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자기의 사랑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가르쳐 줘요. 아닌데, 아까 그 자매님 같은 경우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신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이 큰 거라고 가르쳐줘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내가 기대하는 나보다 실제 내가 너무 못 미친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큰 것이지 부족한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 진영의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막 싸웁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싸우냐면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큰 계명이라 그랬고, 그 다음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가지고 두 진영이 싸웁니다. 심리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나를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읽고요.
심리학을 배격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자기 사랑이 기본값으로 다 있다. 기본적으로 자기 사랑은 깔려 있는 거다. 자기 사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사랑이 다 깔려 있다. 그러니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해라, 이런 얘기지, 너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앞에 심리학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배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냥 하는 거지, 굳이 이런 일에 편을 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중간쯤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쪽 사람이 맞는 것 같으면 이렇게 기울었다가, 이쪽 사람이 좀 강경한 것 같으면 이렇게 기울었다가,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괴리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좀 풀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존재라고 설명해요. 자존감과는 거리가 멀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된 생명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잘났어, 난 너무 예뻐, 나야 엄재현, 이런 태도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요. 나는 부족해, 난 못해, 나는 쓸모없어, 그런 태도도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나는 죽고죠. 나는 죽고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나는 죽고로 끝난 게 아니고, 나는 죽고 어떻게 해요?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줘요. 예수로 사는 것은 죽어야 하는 이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 안에 자존감을 가진다는 말은요, 난 너무 예뻐, 난 너무 가치 있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흉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은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그 은혜가 우리의 존재의 가치이고 자존감의 뿌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성경의 인물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조금 이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천국에서 맨날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저것들은 맨날 날 가지고 저렇게 내가 없다고 아주 날 가지고 맨날 나를 바보 병신으로 만든다, 막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하도 좋은 재료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요. 베드로가 상당히 다혈질이고, 또 자세히 보면 자존감이 낮아 보이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베드로에게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나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마디로 못 잡았던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고기를 엄청 많이 잡고 이제 고기를 놓고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했던 말이 뭔지 기억나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이거를 되게 우리가 은혜롭게 들었거든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딱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예수님의 이 신적인 권위 앞에 딱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 놀라운 분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아주 표면적인 말씀으로 읽으면 어때요? 자존감이 낮아서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저분이 대단한 분인 줄 알겠는데 나는 너무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나는 못 갈 것 같은데, 저는 죄인입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읽어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반복돼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쭈뼛거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렇게 대답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틀릴 수도 있고.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저요! 옛날에 봉숭아 학당이라고 있었잖아요. 봉숭아 학당. 예, 봉숭아 학당에 보면 맹구가 맨날 저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대답하고 싶어. 저요! 제가 보니까 그 자존감의 관점에서 보면 맹구는요, 자존감이 되게 낮은 거예요.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해요. 저요! 제가 맞출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큰 거죠. 근데 베드로가 꼭 그와 같았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너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내가 죽을 거라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처음 예언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충성심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인정 욕구가 되게 크죠.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 요상하게 하죠. 딱 베드로가 볼 때요, 다른 놈들은 다 버릴 놈들이에요. 저것들은 다 버리고 도망갈 놈들이고 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사랑이 되게 큰 사람이죠. 네.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절대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 난 내가 제일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잡혀가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나와 실제 나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나는 목숨 걸고 쫓아갈 줄 알았는데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 버렸으니까요. 예수님 3번 부인했고 그냥 숨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마음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죠? 베드로가 핸드폰에다가 자기 목소리로 녹음해가지고 넌 그래도 괜찮은 놈이야, 다 지나간 일이야, 고마워, 사랑해, 시시때때로 막 들어보는 거예요. 다 지나간 일이야, 괜찮은 놈이야. 그럼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마음에 나는 괜찮아, 지나간 일이야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유명한 심리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은 거예요. 언제부터 닭고기만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그랬더라. 그러다가 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때 닭이 3번 울었지, 그날부터 닭고기만 먹으면 두드러기가 올라왔어.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이 닭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과 상처가 치유돼서 다음부터는 닭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내가 기대했던 나와 실제 내가 너무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이 실망이, 자신에 대한 실망이 극복이 안 돼서 예수님 부활해서 오셨는데도 그냥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죠. 그 베드로 마음 안에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도 아니고, 나는 진짜 그냥 쓰레기야, 나는 이제 예수님 뭐 따라가고 이런 거는 뭐 상상도 안 하고 그냥 고기나 잡으면서 살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의 변화는 그 뒤에 온 거예요. 자신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을 때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생선을 굽고 떡을 빚어서 베드로한테 먹이시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하고 그냥 고기나 잡으면 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게 베드로가 회복한 자존감의 출발점이에요. 자신에 대해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예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의 자존감의 출발점이 된 것이죠.
그 김용의 선교사님 잘 아시죠? 순회 선교단 이끌어 오셨던 김용의 선교사님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자신의 인생은 자살하기에 너무 충분한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살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 술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고급 요정, 지금으로 치면 룸사롱 같은 거죠. 그런 요정을 하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쾌락에 미쳐 사는 사람이고, 술 취한 날이면 가족들을 지옥 문 앞까지 끌고 가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는 환경에서 자랐다 그랬어요. 모든 가족의 소원은 저 인간이 언제 죽나, 저 인간이 빨리 죽어야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올 텐데, 그게 가족들 소원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생각보다 빨리 성취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완전히 쾌락을 쫓아 살다가 비명횡사하게 된 거죠.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아버지 돈 있을 때는 그렇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알랑방구 끼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그래서 김용희 선교사님은 학력이 중학교 중퇴입니다. 그렇게 20대 청년이 되었는데 너무 인생이 비참하고 힘들고,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나, 그러니까 늘 자살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이었죠. 자학증에 시달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청년 시절에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가게 되어서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되죠. 거기부터는 김용희 선교사님 쓰신 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런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 안에 이 말이 제 안에 들려졌는데, 세상에 저같이 완전히 찌그러진 불량품을 사랑하다가 미쳐서,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날 사랑하다가 미쳐서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 잡으면서까지 사랑했다는 이 말, 이 스토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둘째 치고라도 이 스토리만 가지고도 평생 감동하다가 죽어도 좋을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마디 더 덧붙여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너는 재수 없이 망한 술집 아들놈이 아니다. 너는 내가 널 대신해서 죽을 만큼 가장 소중한 놈이다. 이 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때 홀랑 미쳤습니다. 벗어도 그냥 벗었다는 말과 홀랑 벗었다는 말이 다르다는 것처럼, 미쳐도 그냥 미친 것과 홀랑 미쳤다는 말은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홀랑 미쳤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여기에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난 예뻐, 난 능력 있어, 이런다고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나는 망한 술집 아들인데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날 사랑하신대. 내가 널 죽을 만큼 사랑해서 넌 나에게 소중한 놈이다. 그 말에 자존감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런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의 뿌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을 세워주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자존감이 큰 아이로 양육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내비둬요, 그냥. 예. 그 내가 뭐 잘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비두어서 얘네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차라리 하나님 제 망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먹고 살만하면 예수님 못 만나니까 아예 폭삭 망하게 해주셔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버리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중학교쯤 가서 버려야지, 벌써 초등학교 1 저학년인데 벌써 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흔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세워줄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해주면, 아유 우리 아들 잘하네, 아이고 우리 아들 똑똑하네, 그러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잦은 칭찬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이상하게도 상대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칭찬에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남의 칭찬에 기대게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인정 욕구만 커지고 자립적이지 못한 태도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 최고, 우리 딸 천재, 이런 칭찬은 나르시즘을 만들고 도리어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서울대 가면, 옛날에 1등 할 때는 좋았는데, 고등학교에서 1등 하면 좋았는데 서울대 가니까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 나 이렇게 뒤에 있는 내 인생은 살 가치가 없어, 그러고 이렇게 무너지는 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녀의 자존감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원리는 잘했을 때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고, 잘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자존감을 형성해 준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부모가 여전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진다고 생각되면, 내가 내 행위를 따라서 판단받지 않는구나, 그냥 내 존재 자체로 부모에게 사랑받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야 자존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실패하고 절망해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가 베드로의 자존감의 뿌리가 되었던 것과 똑같은 원리가 됩니다. 저와 제 아내가 볼 때는 저희 둘째가 조금 자존감이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이거 듣고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어디 텔레비전을 틀어서 이걸 듣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는데, 얘가 이렇게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기 앞에 서가지고 인사를 하면 괜히 와서 저를 때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왜 그럴까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교회에서 좀 높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나는 더 높아, 난 우리 아빠한테 큰 소리 치는 사람이야, 이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따위 행동을 얘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이제 좀 그런 면이 보이죠. 제 아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통 이제 그 발달 이론에 보면 아이가 아기였을 때, 그때 이렇게 앵앵거리고 울 때 있잖아요. 그냥 젖병 물려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이럴 때, 그때 즉각적으로 아기가 울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아이 안에 젖는감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냥 애가 기저귀가 젖었는데도 엄마가 그냥 무심하게 우는데도 그냥 내비두면, 이게 뭐지? 내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애들이 생각은 못하지만 받는 거고, 그래서 애들이 울면 엄마가 막 늑달같이 찾아와가지고 막 갈아주고, 막 기저귀 갈아줬다가 아닌가 그래도 울고 있으면 또 이 젖병 물렸다가 막 이것저것 해보면, 그러면 애가 내가 전능하구나, 내가 울면 우리 엄마는 쫓아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귀한 존재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달 이론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제 아내가 하는 얘기 중에, 내가 둘째는 키우면서 첫째 있다고 힘들다고, 그때 내가 울 때마다 반응을 잘 못 해줘가지고 우리 애가 저런가, 이런 막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이제 1학년에 들어갔는데 한글도 모르고 학교를 갔으니 애가 얼마나 쫄립니까? 학교 가가지고 어제도 진짜 늦게까지 붙들고 받아쓰기 연습을 시켰거든요. 제가 볼 때 들을까봐 조금 걱정인데, 제가 볼 땐 틀리는 게 당연해요. 걔는 잘 못하니까. 근데 하나 틀리면 막 죽을라 그래요. 막 틀려, 막 못 견뎌. 하나 틀리면, 야 너는 하나 틀리면 잘한 거야 내가 볼 땐. 근데 막 하나만 틀리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떼굴떼굴하고 안 하겠다 그러고, 그런 애를 막 설득을 해가지고 또 연습을 시키고 어제도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은 왜 이렇게 학교에서
학부모를 불러가지고 참관 수업을 자주 시킵니까? 저는 애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가서 보면 근심만 늘어나지, 그냥 모르고 있는 게 편하지 가서 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자꾸 학교에서 오라 그래요. 가서 앉아 있어 봤는데 견디기가 힘듭니다. 다른 애들은 막 다 이렇게 막 발표하려고 그러고 막 앞에 나와가지고 막 아주 뭐 유창하게 읽는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막 쭈뼛거리면서 막 못하고 있는 거 보면 모른 척 하고 싶어. 누군지 모르는 애다 이렇게 딱 고개를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또 학교에서 방과 후 그 교실로 저희 아이가 축구를 하거든요. 그걸 또 보러 오라는 거예요. 난 보고 싶지가 않은데 그걸 또 보러 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갔죠. 가서 운동장에서 저희 아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처음에 이제 뭐 코치님이 막 공 던져주고 차고 이런 거를 해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런 훈련을 하다가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애들끼리 두 편으로 나눠서 축구 게임을 뛰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팀을 나누는데, 이제 아이가 저학년 축구팀에 있으니까 아마 3학년 애들이 제일 큰 모양이에요. 3학년 아이 중에 제일 그래도 공 잘 차는 아이 2명을 앞에다 세워놓고 둘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명씩 뽑는 거예요. 한 명씩 자기 팀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어땠을까요? 마지막까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선택이 되지 않아서 그냥 혼자만 남은 거예요. 얘는 2명도 아니고 그냥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쪽 팀의 깍두기로 얘가 들어갔어요. 근데 가기 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축구 잘 못하면 포지션을 뭘 줘요? 골키퍼도 좀 해야 주는 거예요. 수비하는 거예요, 수비.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맨 뒤에 그냥 꼬롬하게 서 있어요. 공도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애도 잘 뛰지도 않아요. 왜 얘가 집에만 오면 축구하기 싫다고 했는지를 알겠어요. 저러니까 하기 싫지. 그리고 계속 심판 보는 코치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언제 끝나냐고 물어봐요.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걸 보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그걸 이제 봤죠. 그리고 끝났는데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끝나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우리 아들 너무 잘 뛰었다. 너무 고생했다. 아빠는 시우가 너무 자랑스럽고 멋있다. 그리고 얘를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오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꼭 그렇겠다. 제가 그냥 죄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이 세상 한가운데 그냥 마귀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고생했다. 네가.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 내 죄를 다 닦아내시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넌 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제가 아들한테 하는 그 태도보다 훨씬 더 놀랍게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고 계시는 거구나. 이게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서 울컥하더라고요.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자존감이 오는 거죠. 내가 잘하고 능력 있고 인정받아서 자존감이 오는 게 아니고, 나는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참 귀하다 라고 하시는 데서 우리의 자존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자존감은 사는 거죠. 여러분, 자존감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리학을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인간이 존엄성을 가진다 그러잖아요. 존엄성.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왜 존엄해요? 인간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험실의 생쥐는 살아있어도 존엄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험하다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인간은 왜 존엄하다고 하죠?
기껏 했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왜 존엄하냐는 질문 앞에 기껏 철학자들이 기껏 해냈다는 대답이 이 인간만 이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간만 유일하게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 존엄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논리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인공지능이 존엄해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이성을 인공지능이 가지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도 존엄해요. 여러분, 인간이 왜 존엄한지, 왜 존중받아야 되는지,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아무것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요, 인간이 존엄할 방법이 없어요. 존중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자존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난 너무 예뻐, 난 너무 잘났어, 나야 나 엄지연이야, 그러다가 언제 폭삭 주저앉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폭삭 주저앉았는데,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의 목숨값이다, 너는 내 아들의 목숨값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그 순회 선교단 소식지에 실렸던 어떤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어렸을 때 옆집 아저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저는 깊은 절망과 함께 보호자가 돼주지 않았던 부모에 대한 원망, 남자들 전체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자라왔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제 아내 남자에 대한 무시, 무너진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부부관계에 금을 냈습니다. 병든 자아는 가정에서 난동을 부리며 분노와 혈기를 쏟아내었습니다. 교만, 미움, 화, 온갖 잡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을 직면할 때마다 너무 비참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것이 저의 죄된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저를 복음 앞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새까만 죄의 옷을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히셨습니다. 더러운 제 옷을 입고 제가 되어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자존감이라니까요. 자존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존감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폭삭 망하고 폭삭 깨어져서 내가 안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너는 내 자녀이다, 너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해주시는 것이 우리 자존심의 출발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을 누립니다. 예, 나는 죽고 자존감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잘것없고 비참한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요. 우리는 핏값 주고 사신받은 백성, 핏값 주고 사신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남 선화목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자존감 높은 자예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의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존감을 느끼시면 돼요. 내가 귀하다 하시니까요. 여러분, 그 자존감의 회복이 여러분 안에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